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한다 했습니다. 7교회, 7영, 7촛대, 7별, 7인, 7나팔, 7대접.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교회, 7.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도 7영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드러낸다고 했죠. 이 세계의 심판과 땅에 쏟아질 재앙은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을 자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입니다. 이 복 역시 7이라는 완전수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될 7가지 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지혜롭고 전략이 뛰어나고 우리보다 능력도 대단한 이 하늘의 영들을 상대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약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방치하거나 방임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며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방금 본 이 디도서 말씀처럼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에 대해 가장 분명히 가르쳐주는 책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공부해왔던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이 계시록이 말하는 7가지 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귀한 말씀, 과거의 히스토리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어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며 여전히 살아있기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면, 순종한다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이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기 모인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아멘의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은혜 가운데 이 예배 시간 함께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이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7가지의 복, 가장 쉬운 것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이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첫째, 이 복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 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4장 13절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다 사람이죠. 이 복은 어떤 나라가 받는 복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복수도 아닙니다. 어떤 가정이 받는 복도 아닙니다. 이건 각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부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각 사람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마음에 이 복스러운 소망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 7가지의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행함에 따르는 복이다. 이 복은 행함에 따르는 복이다.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믿음이라는 뉘앙스가 전혀 안 보입니다. 나는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복 받겠지. 적어도 여기서는 아닙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믿음 강조하시는 분들은 최소 이 방금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걷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믿으니까 믿음으로 제시된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평소에 쉽게 생각하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순교하기로 반응하는 자, 결단하는 자, 자기 옷을 지키는 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 자기 두루마리를 열심히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 복에는 나의 반응, 나의 선택, 나의 헌신이라는 행함이 뒤따릅니다. 세 번째, 이 복은 복수의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요, 복수의 사람에게 주어졌다.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나도 이 복에 포함될 수 있구나. 이 복을 받게 될 사람이 몇몇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 좋아 보이는, 아니면 어떤 교역자, 선교사들 이런 특정 그룹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원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대로 반응한다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얼마든지 가능성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이 복수의 복 받을 사람 속에 저 여러분 포함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은 7번의 복을 언급했지만 이 7개 따로따로 하려면 갑자기 설교 길어지겠구나 이런 부담이 생기죠. 근데 참 다행히도 은혜롭게도 이 7개의 복의 6가지는 세트입니다.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무엇에 힘써야 이 7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 3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다. 이 7가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첫째는 순종이다. 계시록 1장 3절, 22장 7절 이 둘이 세트인데요. 제가 1장 3절, 형제자매님들이 22장 7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이 약속한 축복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자, 읽는 자는 개인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요,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곳에서 크게 읽는 것을 가리킵니다. 읽는 자는 단수로 쓰였는데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수로 쓰여졌어요. 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 두루마리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모였을 때 한 사람이 예배 시간을 대표해서 공개적으로 낭독하고요, 복수의 사람들은 경청하고 있는 초대교회 상황을 보여줍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잘못 생각하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듣다를 의미하는 단어는 샤마인데 이 샤마는 귀로만 듣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듣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 개념을 포함한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의 샤마입니다.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요소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인가 봐요. 예수님이 말씀도 잘 전하시고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야, 당신을 뵌 사람,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아들을 낳으려면 저런 아들 낳아야지. 이렇게. 야, 저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한국도 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자식 농사 막 목숨 걸고 내가 못 배워도 내가 못 먹어도 애는 학원 보낸다. 애가 공부만 잘하면 유학도 보낼 수 있다.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 등록금 내준다. 이렇게 뭔가 이 자식 농사 잘 진 걸로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는데 유대인도 그런가 봐요. 당신을 뵌 엄마. 대단하다. 얼마나 지금 좋을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No.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지? 이걸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했던 문화 전체를, 유대인 문화 전체를 뒤집어 버리신 거죠. 말씀을 듣고 지키다. 듣다와 지키다가 이 계시록에서 중요한 용어들이자 주요 주제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함께 사용됐어요.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나오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 이걸 경험하고 있죠. 애들한테 뭔가를 시켰어요. 내가 안 했어요. 부릅니다. 엄마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그럼 엄마 뭐라고 하죠? 근데 왜? 너 왜 이러고 있어? 왜 안 했어? 그게 들은 거야? 라고 우리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 히브리어의 샤마가 듣다와 지키다의 개념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건 히브리어 샤마만이 아니에요. 우리 말도 들었는데 왜 가만히 있어? 들었는데 왜 안 했어? 엄마 말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찰싹 베이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듣다와 지키다가 어떻다고요? 세트입니다. 하나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찰스 스윈더 목사님은 한 줄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언의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다. 예언의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다. 자, 우리가 7가지, 요한계시록이 말한 7가지의 복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계시록 16장 15절, 22장 14절 이 둘이 세트인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벌거벗음은 사람의 죄악성이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것,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부끄러움을 낳겠죠.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징계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몇몇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20장 4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자, 애굽의 수치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예언을 하실 때 이 벌거벗음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나훔 3장 5절, 우리 형제자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치마를 걷어올린다. 여성으로 비유됐죠. 수치를 당하는 자, 고대 사회로 갈수록 힘없는 약자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본 이사야 20장 4절에 이 애굽이 수치를 당한다 할 때도 하나님은 애굽을 여성으로 표현을 하세요. 약자니까. 그렇게 비유할 때 사람들이 단박에 이해를 하니까. 자, 치마를 걷어 올리겠다. 치마를 걷어 올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얼굴까지 올라간대요. 완전 벗긴다는 거죠. 치마를 올리면 볼기만 나올까요? 아니죠. 이 벌거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거벗은 모습을 나라들 모두에게 보여주게 하겠다. 네 부끄러운 것을 모든 민족에게 드러내겠다. 자, 애굽의 수치를 드러냈던 하나님의 몽둥이가 누구였어요? 앞에 보니까 아수르였습니다. 자,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 자, 아수르가 애굽의 수치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교만하니까 아수르의 수치도 드러내십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에스겔 16장 35절, 그러므로 오 창녀야,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는 너의 더러움이 쏟아져 나오며 내 애인들과 내 가증함의 모든 우상들과 더불어 내 음란한 짓을 통하여 너의 벌거벗음이 드러났고. 여기서 벌거벗음이 드러나 수치를 당하는 자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죄악을 일삼던 이집트나 아수르, 도찐개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거기에 포함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치, 지정학적 위치 자체도요, 이집트하고 아수르 딱 중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집트 가려면 이스라엘 지나가야 돼요. 이집트도 아수르 가려면 이스라엘 지나가야 돼요. 딱 중간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 그들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신 민족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셨다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본이 된 게 아니고요.
그들과 삶이 달랐던 게 아니고요. 그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자들과는 달라야 한다.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 옷 입고 옷을 벗는 이 벌거벗음의 표현을 쓰신 것처럼 신약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 옷에 관한 비유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로마서 13장 12에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 3장 27절 우리 형제님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다 같이 19장 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을 같은 절에서 어떻게 비유적으로 또 표현했나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로마서에 따르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옳은 행실을 갖는 것이다. 옳은 행실이다. 자, 그리스도는 빛의 갑옷, 새 사람, 옳은 행실로 비유되고 있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 따라가지 말고 아수르가 맞을 때, 이집트가 맞을 때 니네 뭐 봤니? 왜 똑같이 하니? 봤으면서도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다. 계시록 22장 14절 오늘 여기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묘사는 죄악된 생활 방식을 떠나서 자신을 정결케 하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우린 원래 죄로 더러워졌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가면 수많은 무리들의 환상을 보면서 그때 말해주는 장로가 물어봅니다. 저 많은 사람들 누군지 아니? 요한이 대답하죠. 모르겠는데요. 누구입니까? 당신만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가 하는 말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단회적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는 것.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치시는 그 순간을 우리는 모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났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부는데 우리 출처 알 수 없고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처럼 이 말씀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시점은 알 수 없어요. 근데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표현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요,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계속되는 행동이라는 뜻이죠. 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단회적인 거고 시점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현재형이고 곧 계속되는 사건이다. 그러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의 삶에서, 현재의 삶에서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 살면서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뭐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우리 부부간에도 이런 말 쓰죠. 뭐 남들 시선 그렇게 많이 신경 써? 왜 자기는 나는 무시하니? 남은 그렇게 의식하면서. 우리 이런 거 있죠.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구원의 확신도요, 남한테 인정받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내가 구원 받았는가에 대해서 남들이 오히려 인정 안 해주고 오히려 핍박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얘기했고 서신서에도 많이 그런 부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자기 자신한테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미국에 떨어져도 영화 마션, 뭐 레드 플래닛 뭐 이런 영화들 보면 화성에 떨어지거나 막 달에 떨어졌는데 지구로 돌아오지 못해서 거기 혼자 남겨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지구로 귀환했다고 막 미국인들 이런 사람 박수치고 막 이런 영화들 있죠. 저 달이나 화성에 혼자 떨어져 있어도 심지어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구 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구 위에서도 미국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지구가 아닌 달이나 화성에 혼자 떨어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죠. 뭘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계속적인 행동, 자기 두루마리기를 빠는 모습입니다. 신자들은 반복해서 구원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자기 옷을 빨아 정결함을 유지하고 자신을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거룩을 지키려 애쓰며 매일의 삶에서 죄와 싸우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하는가? 바로 인내다. 계시록 14장 13절, 20장 6절이 세트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거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문맥상 이 축복은요, 대환란기에 죽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내하되 순교에 이르기까지 인내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죠. 욥도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줄 알았지만 이 고난의 깊이가 더해지고 길어지면서 그 입으로 우회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인내는 참으로 어려운 덕목이죠. 참는 거, 버티는 거, 기다리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다리다가 감정 싣고 처음 마음 잃어버리고 의심이 싹 트다가 회의감마저 들지 않습니까? 인내는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나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덕목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가치 있는 거 아닐까요? 누구에게나 잘해주면 어떡해? 나한테만 잘해줘야지. 결혼 전에 저를 코치해줬던 어떤 자매가 했던 말입니다. 형제님 그렇게 하면 결혼 못해요. 다 잘해주면 어떡해? 한 사람한테만 잘해줘야지. 그럼 결혼 못해요. 저 그때 그 말 못 알아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한테만 잘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스페셜한 것, 그걸 받고 싶은 게 사랑의 감정이구나. 누구나 다 푸는 문제에는 그다지 성취감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구나 다 100m 달리기를 9초대에 끊는다. 그럼 올림픽 단거리 경주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힘들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한 즐거움이 됩니다. 20장 6절은 인내한 자들, 순교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천년왕국 동안 왕처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했고요. 14장은 밑줄 그어봅시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 그들이 행한 일이 뒤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행한 일이 뒤따른다? 내가 어떤 섬김, 내가 어떤 희생, 어떤 헌신을 했는데 그 행한 일이 나를 뒤따라온대요. 뒤따라 다닌대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 행위들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의 근거가 됩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섬긴 일의 기록이 그들과 함께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하늘에서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내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7가지 복 중에서 6개 했어요. 2개씩 세트였었죠. 첫 번째가 뭐죠? 예,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 순종, 거룩, 인내. 자, 6개 끝냈어요. 빨리 왔어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는요, 조금 스페셜합니다. 스페셜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록에 약속하신 7가지 복 중에 마지막은 교회임을 자랑스러워하라는 겁니다. 교회임을 자랑스러워하라. 19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바로 위에 보면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의 아내하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하고 같을까요? 한국의 많은 언약신학 그리고 한국의 대체신학 따르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상징으로 푸는, 비유로 푸는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거 다 똑같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김다혜 자매 결혼식에 김다혜 자매가 초대되었습니다. 제 결혼식에 제 자신이 초대되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한테 초대장을 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이 한글의 문법도 모르셔서 이렇게 바보같이 쓰실까요? 이거 어떻게, 아니, 결혼의 당사자가 초대장을 보내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주셨군요. 이런 거죠. 당사자가 당사자 자신을 초대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 자칫 잘못 읽으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우리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아서 다 구원받아 올라가는 거 아닐까? 그거 아닙니다. 초대받은 손님, 그들은 여기서 아내라고 표현된 자들과 구별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성경은요,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 구약에서도 구원받은 이방인, 룻 같은 사람이 있죠. 그죠? 이런 구약에서 구원받은 룻 같은 이방인. 또 신약 시대 때 와서도요, 우리 교회가 있고요. 7년 환란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시대를 표현하자면 성도가 맞죠. 거룩한 모임, 하기오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 근데 그 시대마다 있죠. 근데 이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각 세대마다 갖고 계신 계획이 다 다르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근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니까 자, 깨끗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라고 해서 신부가 준비되고 신랑이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와! 야, 나 결혼해! 다 초대를 했어요. 이도 누굴까요? 일단 이들하고 이 당사자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약성경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신약성경 전체가 한사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 사람들 누구예요? 구약 성도들. 그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막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막 칼에 배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불을 이겨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구약에 훌륭했던 성도들이 있죠. 막 아브라함도 다 와야 돼요. 근데 그들이 뭐죠? 하객입니다. 누가 신부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영광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엘리야도 교회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바르게 바라봐야 돼요. 엘리야도 다니엘도 손님이에요. 아브라함도 손님입니다. 누가 신부라고요? 우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오셨다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루시면 떠나셨죠. 삼손에게 임하셨다가 떠나시고 기드온에게 임하셨다가 떠나시고 다윗조차도 오셨다가 성령이 떠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애절해지죠. 그러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막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막 이러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야 그분 오신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복이다. 근데 내가 가면 그분이 오시는데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왜 특별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린 양의 보혈이 묻혀져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안 떠나요. 그러니까 들어오셨는데 안 가셔. 그러니까 성령님이랑 같이 사는, 성령님과 동거하는 삶. 구약성경 우리 에녹 그래 봐야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확실하게 선언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내주하시는데 영원히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천사들, 구약세대 성도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살고 있는 이 교회에게 초청받은 손님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 감히 이 교회에게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여 이 내용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봐 천사가 요한에게 우리 19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재차 확인을 해줍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 그럼 요한계시록 19장 쓸 때까지 여태까지 말씀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여태까지 말씀은 참된 말씀은 아니고 거짓도 좀 섞여 있어? 뭐 이럴 수 있죠. 왜 이런 말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런 화법 써요. 제가 정년만한테 그러는데 아 여보 솔직히 막 이러면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야? 제가 이렇게 장난으로 말꼬리 잡거든요. 무슨 얘기하다가 아 근데 여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럼 앞에 거 다 거짓말이네.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내 진심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 사람의 뜻인 거예요. 지금 이거 왜 붙였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굉장히 확고하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야, 니네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있다. AD 3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이후에 오순절 때 성령 받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난 것만으로도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 감사강구기도 하실 때 조유사님 기도하는데 유니세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복 받은 거구나 하고 여기 딱 앉아있는데 정장에 슈트에 넥타이 하고 있는 내가 되게 갑자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떡과잔을 대하면서 우리 예수님 입으셨던 옷은 참 허름하고 안 좋았는데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것도 한국에 태어나서 밖에 나갈 때 추우면 우리 두툼한 막 구스 막 이런 잠바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잠바 하나씩 다 있죠? 하나 이상씩 있을 거예요. 예수님 구두 없으셨는데 뚝딱뚝딱 나무나 자르다가 톱밥이나 드셨는데 그분 좋은 음식 제대로 못 드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예수님 화장품 한 번도 못 발라보셨을 거야. 그죠?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스킨로션 좋은 거 막 중국인들도 우리 북한 김여정도 한국의 스킨로션이 워낙 좋아가지고 피부 관리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스킨로션 왕창 사갔다 그러죠. 야 진짜 내가 이렇게 너무 좋은 나라 태어났구나. 너무 잘 입고 잘 먹고 있구나.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하객이나 청함을 받은 손님이 아니라 신부로 당당하게 들어갈 이 교회 시대에 태어난 것,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나서 믿음을 가진 것, 이거 어마무시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축복은요, 행함이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왜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너네는 모든 나라 중에 땅덩어리도 제일 작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숫자도 정말 작다. 볼품없는 나라인데 그냥 내가 주권적으로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그냥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게 하셔서 교회로서 존재하게 하시고 당신의 신부가 되는 영광을 취하게 하시는지 그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우리에게 7가지 복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앞에 그 6가지의 말씀은 3가지로 압축이 된다 했죠. 순종, 거룩, 인내. 이 3가지는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기꺼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지켜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 7번째 약속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 가운데 그냥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우리 아주 쉽게 갈 수 있고 아주 어렵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고 이 7가지의 복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하면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로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거고요. 7년 대환란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7년 환란 동안에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 이거 특별한 세대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똑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참 어렵게 갑니다. 여러분, 쉬운 길 선택하실래요? 어려운 길 선택하실래요?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우리 지금 믿음으로 7가지 복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